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또 여러분들 안성시에서도 문자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라든지 각 교단을 통해서 계속 예배 자제 권고를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양심의 문제이지 행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더 깨끗하게 소독하고 더 깨끗하게 개인 위생을 잘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 특별히 경기도에서는 이번 주에 확산의 내용을 보고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의견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13년의 세월 또 나이로 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들어갈 만한 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장되어지는 청소년의 기준으로 가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웃음 치료의 한 과정에서 나오는 장병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 2병을 떠놓고 한 물병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 말을 했고 한 물에다가는 나빠, 미워, 싫어 하면서 욕을 하고 불평을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정한 시간이 돼서 두 물을 화학적인 걸로 나누어서 보니까 한 물은 육각수가 되어 있었고 한 물은 먹지 못할 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이 육각수가 되었느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소중하다고 축복했던 그 물은 육각수, 즉 몸이 반응하기에 가장 좋고 먹기 좋은 물이 됐고 하나는 불평을 많이 듣고 원망을 들었던 물은 죽어서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됐다. 사람의 몸의 70%가 생물학적으로 물과 연관이 있다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세포적인 입장에서도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저주와 그 모든 것으로 뒤엉벅거리고 노출되어 버리면 몸은 고나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몸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교우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순한 과학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파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늘 아침 문자를 보니까 안성에도 한 명이 떴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당 오면서 갈등을 했겠어요. 목사의 체면을 봐야 되는지, 내가 명색이 집사고 안수 집사고 직분인데 오늘 빠진다 그러면 신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흔적의 기준이라는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확장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담대함 가운데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온라인화, 또 예배를 좀 패스하고 묵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신학의 양심에, 성경의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예배가 멈춘 적은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건국 70년 이래 첫 번째 교회가 200년, 150년 됐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50% 이상이 예배를 멈추고 있다는 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결산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썩을 수가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역사가 있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고 깨우는 역사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침몰하지 못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충만한 권세,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또 설립 13주일을 만난 13주년을 만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나누어지고 흐트러지고 분쟁과 갈등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전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뒤부터 봤는데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힘써야 한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이니 너희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있어야 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니 너희도 세례도 하나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됨의 기준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몸, 한 교회 안에 속해져 있고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한 부르심을 갖고 있고 한 주님을 가지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세례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싸울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상 야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같고 한 뱃속에 있었는데 왜들 그렇게 쌈박질이야? 그거 말고 우리가 더 할 이야기가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7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됨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각 파트가 운영이 되고 오케스트라의 각 연주의 악기들이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나누고 한 지휘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에 아주 좋은 하모니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가장 연합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감기로 인해서 1년에 5,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감기와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28,5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2018년 통계청에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40-50명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이 일었다라는 이 질병의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원인이 한 사람이 수만 개의 세포조직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멈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하나의 기능이 멈췄을 때, 제한됐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집사가 성도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지체들이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결국은 어떠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어떠한 지체도 주님의 긍휼 안에 머물지 않아야 될 지체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보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만드는 것이라. 즉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기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먼저 유기적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의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손을 내버리면 그 조직이, 그 가정이,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 유기적인 통일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목사 중심, 직분자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기준이 사람 중심이 됐을 때 그것이 이만희가 되고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의 기준이 교지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의 운명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됨의 기준점이 되고 하나됨의 씨앗이 되고 하나됨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정인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교회, 특정 세력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교회는 분열되고 흩어지고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13년의 세월 동안 이제 등록주인이 이제 각 100명을 넘어서는 지금 현 시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헌신할 것인가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이 하나됨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느 날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열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분열의 씨앗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온유하지 않고, 누군가 오래 참지 않고, 누군가 용납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혈기와 자기의 인생의 평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분열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겸손해야 되고, 누군가 온유해야 되고, 누군가 섬겨야 되고, 누군가 용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떻게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주임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목이 고를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지 이웃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에서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두드렸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실과를 먹고 취하는 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무지인 거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의 시작과 사망의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내가 최고다. 나쁜이 없다라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의 방향에 대해서 능히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온유하다 그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행동이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 그래요. 들짐승들 한번 보세요. 사자가 이제 사슴을 잡아먹거나 들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그들은 힘을 조절하지 않아요. 잡으면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유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하지 못하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의 성질이 어느 곳에 모여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폭발이 되고, 폭발이 되니까 절제가 되고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흥분하되 멈출 줄 모르는 사람, 잘 삐지고 여러 사람의 분열의 기준에 있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모세였습니다. 왕자로서의 40년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의 삶은 거침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룻밤에 그 당한 자를 죽여버리고도 묻어버리고도 숨길버릴 정도로 심장이 두려움이 없었던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훈련받고 나니까 그가 그 거칠었던 마음이 이제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지도자로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더하냐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 즉 모세의 40년의 인생이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뀌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었더라. 바뀌니까 하나님이 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능히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삶으로 스스로를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묵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조급증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이제 보기 좋은 날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멈춘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를 압제하는 마음이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차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쓰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가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올렸던 시간이 얼마였어요? 일주일이었습니까? 1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들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 기도해보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열흘 기도해보고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속단하는 무지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들녘에 들어오다 보니까 로타리도 많이 치고 이제 농번기 농사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때가 봄이고 기르고 익고 거둘 때가 가을이고 창고에 쌓아놓고 감사할 때가 겨울이라면 이 다연생 식을 한 번 쌀 농사 하나를 짓고 거두는데도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그 시간조차 짧아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구별됨의 기준이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주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 따지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과 재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친구를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끝없는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교회마저 그들을 품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땅의 교회조차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건강한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병든 자, 연약한 자, 신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러 왔다?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요 또 빚진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죄인된 모습 안에서 용서의 덕을 통해서 화목의 아름다운 열매를 능히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평화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방송으로 예배를 경험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코로나19의 두려움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평강의 기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